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마가복음 네 번째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예수님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따져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우리 대신 살아 주셨고, 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이 위대한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교환을 위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또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사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시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한 번 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이 생명을 가리켜 새 생명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인데 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본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 10절 말씀,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이 장면 말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역시 예수님이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본을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 사건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능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할까요?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야만 했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과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사실.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실 때 정오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과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피곤하셨다고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배고픈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었습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배 뒤편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깨워야만 했습니다. 폭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주무실 만큼 피곤하시게 깊이 잠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며 알 수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 사건을 가리켜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하루에 7번, 아니 70번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그 산을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변화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변형되셨어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그만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냐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셔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또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둘둘 짝을 지어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들이 놀랍게도 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막 전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막 고칩니다. 그러고 감격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막 침이 마르도록 막 간증을 해요. 그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평생 간증할 간증거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요. 이들은 그들의 경험 속에 뚜렷한 경험,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이 뚜렷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평생의 간증거리예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고 너무 쪽팔리고 저번엔 됐는데 왜 이번엔 안 되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주여,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비밀은 기도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은 다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놀라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늘로부터 힘을 더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도 기도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바쁘신 중에도 늘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여러분, 요즘은 의학의 발달해서 못 고칠 병이 거의 없죠. 말기 암 정도? 불치병 정도야 못 고치지 웬만한 암도 이제 고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엔 더 이상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염병도 많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물론 이건 약간 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다 모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병자만 있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겠죠.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줄을 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시고
병 다 고쳐주시고 귀신 다 내쫓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 동네를 다 고치시고 그들을 위해 다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적어도 늦은 밤쯤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귀신 쫓아보셨습니까? 저는 밤새 귀신 쫓아봤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는 사람도 정말 진이 다 빠지고, 귀신이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이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진이 빠지는 것이 귀신 쫓는 것이고 몸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늦은 밤까지 아니면 새벽까지 그 사역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셨어요. 새벽을 툭툭 치시면서 새벽 일어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수준의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으셔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는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기도에 관한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시죠? 그 교훈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라는 말은 본성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본성적으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것, 그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것, 그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와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서 전도사 배지 달고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왠지 제 마음속에 합격은 했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사역을 시작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년만 유학을 갔다 올 테니까 제게 기회를 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마누라 자식들 다 데리고 갔어요. 가서 한 선교단체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 매주 예배가 있거든요. 주중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몇 가정이 있었어요. 싱글들도 있었고요. 한국 사람들 모이면 한 20명 안팎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국 사람들끼리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자매님을 우리가 가운데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자매님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 큰 소리로. 주님, 이 자매님에게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막 꼬꾸라지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어떤 기도 제목보다 가장 필요한 거, 그건 주님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그분이시구나. 그때 어렴풋이나마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 어떤 선물, 이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그분이구나. 아멘. 그 사건이 아직도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농도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우리도 이 말씀에 정말 진실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이 계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늘 충만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삶을 늘 이끄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날마다 하늘의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저희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원해요. 네덜란드가 난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삶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다시요. 인간의 삶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절대로 우리의 욕심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셔야지,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목적과 우리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관한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NLT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NIV 번역을 많이 보시는데, NLT라는 번역이 있는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번역을 보면 이 번역이 이 의미를 기가 막히게 잘 살려서 쉽게 번역했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좀 구리지만 짧으니까 들어주세요.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빈아 목사님 발음 어때? 별로지? Let the Holy Spirit fill,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갖다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께 있죠. 내가 성령을 오라가라 하면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더 채워요, 더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채우신다. 그리고 and control,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모자라는 성령을 더 채우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람이 성령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치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당하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한다면 성령께 완전히 압도되어서 성령이 지배하시고 성령이 컨트롤 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의 능력 없이 사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늘 능력을 받아 그렇게 사셨어요. 새벽 미명부터 밤에 잠드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이끌려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삶의 본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구절, 두 구절 정도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내 삶의 이유이고, 아버지가 내 삶의 목적이고, 아버지가 내 삶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 찢어 그 피 흘려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면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었나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삶의 본입니다. 요즘 제 손주가 옹알이를 해요. 그리고 한 60일이 지나니까 방긋방긋 웃어요. 웃기면 웃어요. 전에는 웃겨도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웃기면 웃고, 걔가 웃으면요 제가 너무 좋아요. 직접 웃는 얼굴을 아직 본 적은 없지만 매일매일 영상으로 봐요. 네, 제 손주 아무리 귀여워도 걔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웃는 것도 웃겨줘야지 웃어요.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철로역정 이야기를 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안내를 받아서 작은 방에 들어가죠. 그 방 한쪽에 보니까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불길을 끄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길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더 거세고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걸 본 크리스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은 물을 부으면 꺼지게 돼 있는데 부으면 부을수록 더 활활 타오르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해석자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저기 타오르는 저 불길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은총을 뜻합니다. 저 불을 끄려고 물을 쏟아붓는 자는 마귀인데 그가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불길은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단 1인치도 없어요. 모든 영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이 은총을, 이 불길을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마귀가 계속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을 끌려고, 이 불을 끌려고. 근데 마귀가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마귀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릅니다. 자, 이 이유를 보여주려고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벽 뒤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이 손에 기름 항아리를 들고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벽면 이쪽에서는 마귀가 물을 막 붓고 있고, 근데 부으면 부을수록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고. 그 이유가 이 뒤편에 있죠. 한 남자가 기름 항아리를 들고 계속해서 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자 크리스찬이 다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대답해 줍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은총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성령의 통치, 하늘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이것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신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죠? 성령으로 사시죠.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연합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께로 이끌어 가셔서 함께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은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위대한 장의사라고 부르죠.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사셔서 위대한 장의사로서 오늘도 사역하고 계시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로 데려가 못 박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은 우리 옛사람을 처리해내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을 성령께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의 불길이, 이 은총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전부가 옛사람의 생명이었어요.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옛사람.
죽어야만 하는 우리의 자아,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헬라어 시제로 현재입니다. 헬라어 시제 현재는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냐? 그걸로 끝났냐? 그걸로 땡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은총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할 때 우리 안에 부어두시는 이 은총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윤 장로님? 그렇죠? 아직 젊은 것 같아요. 안 장로님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는 베개맡에 무릎을 꿇고 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기도해요.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죽었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죠? 어떻게 주님이 사셨던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옛날처럼 마치 컵에다 물을 채우듯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내가 능력 바라고 내가 영광 다 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구했다 나는 죽었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강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강화시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나를 통해서는 주님이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지, 나 주님과 함께 죽었지. 놀랍게도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돼요. 죄를 이기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그리고 나의 꼬라지, 이걸 보면 속기 쉽죠. 하지만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으면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죽었다며, 죽었다며, 이러는 것 같아요. 저를 조롱하고 저에게 모욕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모멸감, 모욕감. 아, 내가 사탄에게 잠시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까 우리 박종원 집사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면목 없는 그런 삶 살았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니다. 그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세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파워풀한 믿음의 원리.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나의 악함을 볼 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죽었죠. 어젯밤에 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둘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싫어.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 하는데 닮아지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싫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주님과 함께 죽었지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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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면서 고백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계속해서 덧입어서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본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본을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살아서 우리 눈 감을 때 정말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눈 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